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성전 기초처럼 인생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흔들리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며 성전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성전 공사가 순적하게 마무리됐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끝없이 방해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에서 6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잔뜩 기대감을 갖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옆 나라에서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 건축을 방해했어요. 페르시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꾸민다는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결국 삽을 뜨자마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그마치 16년이 흐릅니다. 16년 동안 짓담한 성전은 내버려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중간에 다시 시작할 때 더 많은 걱정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에 해보다가 못하게 됐는데 다시 할 수 있을까? 다시 해본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스라엘이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손 놓고 있던 이유는 주변 세력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런 걱정과 어림짐작들이었어요. 해봤자 겨우 그 정도 결과물일 거야 라는 어림짐작이었습니다. 아직은 그거 할 때가 안 됐어 라는 어림짐작이었어요. 학개서 1장 2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할 시기가 아니야.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어림짐작은 대부분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성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어림짐작들, 믿음 없는 짐작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믿음의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처음 생겼던 그 흥분과 열정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이들이 16년 동안 멈춰있던 또 하나의 짐작이 있었어요.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 지어봤자 보잘것없을 거야 라는 짐작이었어요. 특히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노인들 중심으로 퍼지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보잘것없다의 원뜻은 영어로 하면 nothing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nothing으로 번역해요. 별 볼 일 없다, 해볼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nothing으로 표현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는 있던 물건 하나가 새로 짓는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궤였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가 지금 성전에는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전쟁 통해 나라가 멸망하는 통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황금 상자 그 이상을 의미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법궤 안에는 대표적으로 모세의 10계명이 들어있었죠. 법궤 뚜껑에는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는 없는 것이에요. 나이 많은 백성들이 보기에 성전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유에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궤 없는 성전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어림짐작이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건축할 마음도 식어버리고 결국 16년 동안 짓담한 성전으로 버려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궤를 없애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법궤가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물건이 소위 신통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물건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꿰차버린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1차전은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4,000명이나 죽습니다.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져요. 왜 우리가 졌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졌지? 법궤를 가져오면 이기겠구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기겠구나. 사무엘상 4장 3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걸 보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요. 와! 블레셋 너네 이제 죽었다. 법궤가 우리에게 왔어. 오늘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그런데 1차전보다 더 크게 완패합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는 분명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신앙적인 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신앙의 독소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되 하나님 같은 것, 하나님 비슷한 것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새 성전의 법궤가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던 법궤가 없어지자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여기저기 세워진 우상들을 비우십니다. 그 우상들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것일수록 하나님과 아주 비슷해 보일수록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다가 어느새 하나님이 돼버린 행동일수록 더 비워내야 합니다. 새 성전의 법궤를 비우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을 비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볼까요? 학개서 1장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장 4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장 5절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가 가까이 오자 승리할 거라 성공할 거라 떠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갖다 줄 세상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5절 학개서 2장 5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법궤라는 물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가 너희랑 함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하여 너희 중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악이 참 하나님을 계속 머물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죄악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죄악을 비우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만의 권세와 능력,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동물의 타액과 배설물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천한 신분인 몫으로 사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로 짓는 보잘것없는 성전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한 가지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지도록 기꺼이 이끄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기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짓담한 성전은 16년 동안 내버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한평생을 내버려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고아여 정서적인 고아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 하늘 보좌를 비우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뱉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내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나 스스로를 볼 때 초라해 보입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황금집보다 나무로 세운 집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별 볼 거 없구나, nothing이라고 여기고 대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겉으로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려했던 옛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듯이, 세상이 우리 겉모습을 보고 별거 없는 인생이라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더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가 낳은 스포츠 선수 중에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매니 파퀴어라는 복서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세계 최초로 8체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운동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선수가 자기 체급을 바꾸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미들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와 맞붙는 건 아기와 어른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매니 파퀴아오는 체급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8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서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죠. 이 사람은 또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퀴아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If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you are nothing. 당신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며 온갖 영광을 받아봤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에 법궤마저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자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있죠.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불신에서 생겨나는 어림짐작들이 비워지는 은혜,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던 것들이 비워지는 은혜, 그러므로 세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제자들도 당초에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이 거대한 헤롯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시자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공예배만큼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도 예배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집에 있을 때는 집이 성전,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이 성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만 성직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이 구절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 썩을 것 같지만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강해 보일 뿐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요. 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질병에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약한 모습이지만 돈이 있냐 없냐 얼마 있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유약한 모습이지만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그날 모든 눈물은 멈추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큰 영광은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는 마지막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사십시오.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억누르고 올가매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년이나 손 놓고 포기한 채 살던 이스라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식었던 마음이 다시 흥분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러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4절, 이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굳세게 일어난 백성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공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설린 청년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다시 시작할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모두 비워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형편없어 보입니까? 그런 여러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이 말씀은 실제가 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짓는 성전은 나무로 지어가며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확 변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다시 일어나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힘을 주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